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춘복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남현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군선교 사회 임원 헌신예배와 우리 또 CCM 찬양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에 앞서서 우리 군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선교 보고를 잠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혹시 군에 다녀오셨던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최근의 청년들 혹시 담임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군 선교사회는 642분의 우리 민간 목사님들이 군 선교의 주 대상인 우리 용사들, 병사들의 약 70%가 보직된 대대급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현역 262명의 군종 목사들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 기독교 군선교사회를 섬기시는 우리 임원들 몇 분들 오셨는데 한번 임원들 한번 잠깐 일어나 봐요. 우리 육 목사님 포함해서 임원들 한번 일어나 봐요. 그래요.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두 가지 역사가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견고한 죄의 담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희생양이셨기 때문에 딱 한 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once for all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통령의 아들만 해도 대단합니다. 박지만 씨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니까 생도들의 30년 수건이었던 그 생도대 내무반이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딸만 돼도 비행기를 해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재벌 총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받아야 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견고한 구원의 담이 이 또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먼데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만민 대제사장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구약시대는 교회가 장소 또는 건물 개념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클레시아가 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걸 위해서 너희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자와 또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연합된 방법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랑축제, 예수 사랑축제도 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에서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지휘관이 또 MCF와 우리 군종 신우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으로 허락하신 이 부대 모든 장병들에게 복음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나온 것이 제가 섬기는 육군제 26사단 예하 121 기보대대 성불무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소위 성불무리 교회 6대 사역 중점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한번 펼칠까요? 글씨가 좀 작네요. 보여요? 첫 번째가 전입신병 사고예방 상담 정례화. 매주마다 전입 오는 우리 용사들을 토요일 오전에 2시간 정도 만나서 정말 그들이 군대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 용사들입니다. 그들에게 4가지 단어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군대 생활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한번 합시다.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 군대는 인내를 배우러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너희들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는 말을 같이 곁들여서 인내를 배우는 군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한번 합시다. 친구.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역 후에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동안 좋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군대 생활하는 기간이다. 세 번째로 한번 합시다. 비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남은 구발리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는 군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4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만 온전하게 너희의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2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례식이 있을 때 너희들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서 그렇게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세례식을 하면서 한 150명씩 1년에 한 300명 정도 젊은 청년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된 신우에 의한 초신자 양육입니다. 계속 좀 펼쳐놓을까요? 느닷없이 신병교육대에 와서 친구 따라서 때로는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받고 자대 전입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대사역을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군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양육하여 한국교회로 다시 파송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일꾼을 찾아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너희 부대 많이 있지 않느냐? 군대 오기 전에 주일학교, 또 성가대, 학생회 또는 신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을 양육교사로 제가 양육하고, 그들이 초신자들을 1명 또는 2명씩 이렇게 맡아서 5주 동안 양육을.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직 신학의 핵심 5가지 가치관을 그들에게 복음의 어떤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기 위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한 20여 군데 우리 신우들이 흩어져서 자기 후임들을 앉혀놓고 침을 튀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어쩌면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룹별 초청 예배 활성화. 저희는 기계화 부대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뭐 조종수도 있고 운전병도 있고 여군도 있고 뭐 치사병, 기타 통신병, 포반요원, 임무를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을 그룹별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임을 불어넣어서 훈련도 넉넉히 승리하고 교회도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룹별 초청 예배를 거의 매주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성을 다하는 섬김. 우리 윤일병 사건이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어떤 사각지대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심화됐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우리 대대 모든 장병들을 제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서 그들과 만나고, 갈 때마다 5분 대기, 취사병, 운전병들, 또 의무대 가면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회복실에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어느 때 그 누워있는 친구가 많이 몸이 아파서 제가 들어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니, 기도하는 도중에 그 친구 좌우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제 뒤에다 대고, 목사님, 다음 주일에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울 뻔했어요. 정성을 다하는 섬김, 이것이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설교에 목숨을 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역시 목회의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본문을 한 100여 번 이상 읽고 한 20여 번 설교 연습을 해서 묵상하면서 한 15분 내지 20분 어간에 설교 노트 보지 않고 말씀을 토하듯이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는 설교에 목숨을 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끝으로 부대 안전 조찬 기도회를 활성화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믿지 않는 지휘관도 부대 안전을 위해서는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나오니까 그 밑에 지휘관들, 또 간부들, 우리 용사들도 이른 아침 조찬 기도회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형제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나와서 한 달 동안 부대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6대 사역 중점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군선교 현장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642분의 우리 민간 군선교사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영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군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사역에 동참하셔서 우리 남영교회가 정말 전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